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인가 살펴보니까 1절에서 또 7절까지 말씀은 수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8절에서 9절까지는 이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는 대제사장 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계보는 약 200년간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족장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소개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로서 성벽 봉헌을 위해 수고할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완공해 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그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각처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불려 올라왔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식과 의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성벽 봉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주한 이 제사장 그룹, 이들이 함께 돌아옴, 이 돌아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또 이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보면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죠. 사실 그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냥 읽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발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이름이 이 문맥과 또 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당시 이 성벽 봉헌을 앞두고 이 성벽을 다 건설해 놓고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이제 빠르게 그 삶들을 이제 정상화시켜 가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 성전 제사 제도를 빠르게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벽이 완공되고 많은 사람의 수가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이 제비뽑아 이 삶의 터전을 이주했습니다. 그 삶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 영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명단은 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꿈꾸고 있는, 또 세우고자 했던 이 이상적인 나라,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세속적인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튼튼한 성벽을 세워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방비하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의 거대한 국가교회를 느헤미야는 꿈꾸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된 공동체, 성전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레미야는 바랬습니다. 오늘 이 명단은 그런 느헤미야의 이 소망을,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제사장의 이름을 다루고 또 그 예배들을 확립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꿨죠. 거룩한 공동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삼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 여러분, 그가 꿈꾸었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느헤미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중심이 된 공동체, 그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 교회의 제1차적인 가장 중요한 표징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가치는 역시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조차도 지키기를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씁쓸한 게요, 5월이 되면요 교회의 출석이 매년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이랑 이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 가기에 바쁘다는 거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들이 갈 수 있죠. 그것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요 주일 성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간증하시는 걸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못하면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까?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학원을 안 가고 땡땡이 친 건 용서해 주셔도 교회를 땡땡이 쳤다, 그날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죠.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이 고향에 내려갔다가도 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면 꼭 토요일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고향이 어딘가 들어보니까 경상도시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이라 이 토요일 아침 일찍 이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그날 저녁에 이 짐도 채 풀지 않고
야,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올라갈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그 밤에 그 먼 길을 오셨다. 그런 간증을 하세요.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모처럼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주일 예배 그거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굳이 그거를 왜 차 타고 올라가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당일 그냥 쌩 하고 가버리는 권사님을 보면서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이게 옳다 그르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는 늘 무엇을 꿈꿨냐면 이 성전 중심적인 예배 중심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두고 싶고 나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가고 싶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예배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런 중심 가운데 붙잡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뒤로 미루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1표징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안에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혹시 허물어져 있는 예배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는 예배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뒤로 미루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공동체, 예배 중심적인 삶을 꿈꾸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 안에 붙잡혀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변해가고 급변해가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예배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늘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이 고단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 각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